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정광현재님 말씀을 많이 매주 듣다가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저희 또 이제 식사하시면 항상 똑같은 거 먹는 것보다 한 번씩 별미 한번 먹어주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말씀은 꼭 항상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성경도 뭐 암송하고 뭐 구절도 암송하고 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늘 이제 봤던 말씀, 좀 익숙한 그런 성경의 장들이 있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말씀 한번 봐볼까 하고 이제 성경을 딱 열면 저희들이 뭐 오랜만에 한번 시간도 되는데 말씀 한번 봐야지 하고 뭐 예언서를 본다든지 뭐 레위기를 보지는 않잖아요. 항상 이제 좀 익숙한 뭐 바울 서신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약간 치우쳐서 그렇게 읽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읽는 것들이. 뭐 보통 이제 그 새해가 이제 오면 항상 이제 많은 큰 다짐들을 하죠.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뭐 새해 1월 1일 날 창세기 이제 1장을 펴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열심히 있다가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뭐 장막 얘기 나오면 조금 힘들다가 결국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그죠? 뭐 넘어가서 뭐 사사기를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했던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저희들의 어떤 좀 익숙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형제님이 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관련해서 이제 파송식 관련돼서 선교 간증을 하셨던 거기에 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요. 그때 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형제님이 선교로 부르심을 주님께로 받고 나가셔서 이제 간증하는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형제님이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고 선교 가시기 전에 이제 호주 지혜로로 와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시고 이제 다시 선교를 이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가기 전에 공부하시고 와서 한국에 와서 파송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 간증과 말씀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옳게 잘 매일 읽고 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고 있는가. 매주 교회를 참석하고 제가 98년도에 주님 믿었으니까 거의 20년 넘었는데요. 연수만 찬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인가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사회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관계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면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혹시 저희가 그런 삶 가운데
간증되는 삶을 살고 또한 기회가 돼서 이제 그 영혼들은 교회에 이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그 분들에게 저희는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군사라는 것이 저희 나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군인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투 훈련을 하는 군인들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투 훈련을 하는 군인들인데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저희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형제님의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서는 좀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질서와 역할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회들이 참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도 말씀을 이제 잘 몰라도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질서와 그런 역할에 관계없이 성도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합당히 분별하고 할 수 있도록 참 준비되고 또 공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이제 죄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단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를 찾아간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좀 만만해 보여서 힘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었죠. 여자를 찾아간 이유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사단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와로 인해서 그 범죄하게 되고 또 아담도 이제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듣고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매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된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질서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성도님께서는 2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고요. 느헤미야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장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말레야와 스마와 하나냐와 우리야와 밀게리야와 하사시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두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야와 스가랴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릴 것을 먹고 감람을 사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조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구하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밝히게 하리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예.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뭐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그 반복하다가 결국은 선지자들의 그런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포로가 돼서 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한테 남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잖아요. 그 포로 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땅에서 이제 태어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참 모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지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학자인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잘 해석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벽부터 모아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말씀을 또한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말씀에서도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도록 도와줬던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수고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쪽 그 포로 생활 중에 이제 익혔던 언어들이 뭐 아람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또한 뭐 알아듣기 쉽도록 또 아람어로 뭐 번역을 해주든 아니면 그 뜻을 좀 알아듣기 위해서 해석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면서 굉장한 좀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되자 백성들의 그 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이 깨닫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막 울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굉장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무슨 신령한 그런 어떠한 뭐 기운이라든지 뭐 어떠한 뭐 통성기도, 뭐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통성기도, 아니면 마음이 아주 정화되는 아주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이끄는 찬양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가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보면 어떤 저희 쪽 모임에서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데 좀 어떤 감성적인 거, 좀 신비한 이적들, 뭐 방언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곳들, 교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기초한 믿음은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고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믿음은요, 그러한 뭐 찬양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에 의한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의 삶이 변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98년도에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히 저희 처음 그 신앙생활은 모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98년도에 처음 이제 모임에 들어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타 교회를 전혀 가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요. 그런 교회를 뭐 조금 어떤 곳인다는 것을 좀 이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모임 생활을 했던 곳은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에 처음에 느낌은 굉장히 좀 지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전에 뭐 좀 큰 규모의 뭐 교회들,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목사님이 거의 뭐 대통령급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럼 네 하고 그냥 수직적인 그런 어떤 관계였다면 저희 모임의 그런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런 인상은요, 굉장히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지적이고 서로 이제 뭐 목사님 뭐가 아니라 서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 다 부르고 그다음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뭐 능력을 가진 뭐 그런 분이 뭐 사역을 해서 뭐 모임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아니었고요. 어떤 뭐 웅장한 규모나 뭐 종교적인 어떤 체계, 뭐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요. 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이제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그 형제님들이 특별히 더 존중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시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이제 모임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알아서 분별하고 내가 알아서 주님 위해 살면 돼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됐고요. 그렇게 많이 알아서 제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그 행위 자체가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그거에 너무 이제 치우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좀 이제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더 많이 알아서 이제 그것으로 제가 분별하고 행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많이가 아니라 좀 많이 치우치게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요. 기도할 거가 없고 주님 의지할 게 없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내가 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잘 분별해서 내가 그냥 행동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한테 평가받으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굉장히 이제 교만한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이루어지거나 된 것도 없으면서요. 뭔가 이렇게 레벨업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지나치게 치우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결국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나 뭐 성도인들 가운데서 좀 이제 어려운 트러블들이 좀 생겼는데 그렇게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예. 한번 여러 번 뭐 혼났지만 제 기억으로 크게 한 2번 정도 다루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예. 저를 좀 깨트려 주셨어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이제 치시고 어떤 저를 이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제 중심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가라는 것을 철저히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깨트려 주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낮춰 주셨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이게 정말 이게 뭐 좀 아는 거, 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추구하는 것이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저의 마음 상태가 뭔가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지만 그것이 저한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제 교만하게 만들고 저를 이제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그 깨닫게 된 말씀으로 먼저 저를 돌아보지 못했던 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먼저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를 이제 돌아보고 제가 먼저 그 말씀에 깨어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빼고 먼저 그 깨달은 말씀으로 상대편을 이제 먼저 봤던 거더라고요. 이제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먼저 들어갔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하게 되고 내가 빠지니까 저를 보면은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뭐 그런데 이제 저를 싹 빼고 이제 남을 보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교만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이제 결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참 훌륭한 학자였어요. 근데 그는요, 그가 이스라엘 포로 시절에 율법을 모르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을 합당히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자였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였지만 또한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요. 그 전에 자신이 먼저 그 가르침대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이 먼저 순종하려고 결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고 그냥 연구하고 그냥 가르쳤다기보다는 그것을 준행하기를 결심한, 자기를 돌아보고 준행하기로 결심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의 지식으로 상대편만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참 일치하는 자라는 거죠. 말과 언행이 일치하는 자의 말이 굉장히 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율법을 먼저 자기가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먼저 순종하는 그런 걸 준행하기로 결심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깨달은 대로 먼저 이제 순종하는 것을 또 말씀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에스라를 보시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였는데요. 그 후에 나온 이제 바리새인과 많은 비교가 되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은요, 엄격한 율법의 준수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그 모여든 그런 그 무리들이었는데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무리였다고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예전에 그 간증했던 그 상태, 제가 이제 이러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말씀은 이제 지식적으로 습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고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그 내용적인 그런 부분에만 참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편에 이제 판단하기 참 바빴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요, 이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게 너 자신을 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편을 먼저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참 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뭐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근데 또 이 말씀 너무 또 치우쳐서 지식은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긴 하지만 너무 또 이제 치우쳐 생각하시면 그럼 뭐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저희가 올바른 말씀을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지 저희가 바로 올바른 그 분별대로 저희가 올바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이제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터디라고 이제 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준행하여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합당히 행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쓰라가 이제 공부하라예요. 예. 공부한다는 것은 또 뭐 학생들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111편 2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리는 도다도요. 새 번역이나 영문 버전을 보시면 연구한다, 이제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공부하고 때로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저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적용해서 이제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라는 말 자체를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봤습니다. 예. 모임의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순종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뭐 공부하냐?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 되지. 뭘 더 공부를 하냐? 이제 아는 것부터 이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쓰여진 지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적 혹은 역사적 문법적으로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뭐 조선 뭐 역사 뭐 왕조실록 이렇게 볼 때도 그냥 안 보죠. 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도 보면서 뭐 그때 그 문화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문서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은 또 저희 나라 문화도 아니고 뭐 그 이스라엘 쪽의 그런 문화들 가운데 그런 그 중동 지역의 그런 문화들 가운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만 말씀을 보게 된다면 잘못된 해석과 분별을 낳을 수 있고요.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적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설교하시는 형제님, 좀 유명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언약 신앙에 따른 성경 해석이든 세대주의에 따른 성경 해석이든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영해하는 성경 해석의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좀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한 두세 구절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 이제 이 말씀 저희 모임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좀 모임 생활을 좀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학생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처럼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으로 열정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는 것도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과 한계를 넘어서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도 굉장히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라는 표현을 했을 때 왜 그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만을 표현했을 때 굳이 차다는 표현을 추가했을까라는 생각이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 뜨거워라, 뜨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텐데 차든지 덥든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찬 게 이제 뭐 나쁘다는 의미는 또 아닌 걸로 보이지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라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게 뭐 그런 주석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배경적인 지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그런 그 지식, 그 지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뭐 리쿠스라는 강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여름이 되면 그 강물이 좀 말라서 물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물이 잘 나오는 곳에 그런 긴 송수관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물들을 끌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히에로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거기 뭐 온천이 나왔나 봅니다. 뜨거운 물을 끌어왔고요.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차가운 물을 끌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그 용도에 따라서 썼다고 해요. 뭐 뜨거운 물은 뭐 목욕하는 데 썼을 수도 있고, 그죠? 차가운 물은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끔씩 가다가 송수관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가끔씩 그 물이, 뜨거운 물이 식기도 하고 차가운 물이 데펴져서 또 미지근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쪽 지역의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원해서 뜨거운 물을 송수관에서 딱 틀었는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거나 찬물을 틀었는데 또 데펴져서 미지근한 물이 나왔을 때 용도에 맞지 않는 물, 자기가 원하는 물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 상태가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질책과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이제 참조하게 되면 또 이러한 또 교훈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뜨거운 물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뜨겁거나 찬물이, 시원한 물이 그 용도에 맞게 여전히 차려면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저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게 변질되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소금의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저희의 그런 신앙 삶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교훈해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리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한 이러한 교훈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쓰여진 그러한 지리적인 그런 상황이나 그러한 것을 또한 감안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인한 또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바르게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른 경우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4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세상의 신이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이제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혼미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미하다라고 그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살짝 좀 정신을 좀 이렇게 좀 차리면 살짝 이제 좀 어두워져서 정신이 약간 희미해져서 좀 이렇게 약에 취한 것처럼 좀 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로 생각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이제 정신만 차리면 뭐 살아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미하게 하지만 이게 뭐 어떠한 그냥 좀 살짝 뭐 이렇게 뭐 양념치는 정도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혼미하다는 그 단어의 원 뜻을 아시게 되면 좀 더 다르게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모임 생활을 했던 곳이 이제 인천에 있는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외국인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경제 발전이 안 된 상태여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으로 이제 일을 하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뭐 명절 같은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캠프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형제님이 초청돼서 오셔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셨는데, 약간 이제 성경의 과학적 증거들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전하게 됐어요. 그거랑 말씀이랑 해서.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 같이 그런 것들을 파트별로 굉장히 이제 조목조목 굉장히 잘 정리해서 PPT로 이렇게 쏘시면서 여러 이제 그 근로자들 앞에서, 그 중국인 그 근로자들 앞에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스태프로 있으면서 딱 보는데 너무 확실한 말씀이고 너무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고, 저 그 생각했어요.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겠네.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 계셨는데요. 그때 초반에 많이 오고 했는데 한 5명, 4명, 뭐 그 정도 이제 시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구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것 같다. 물론 뭐 공산 뭐 그런 교육을 받아서, 무신론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대는데 왜 안 믿지? 이 사람들 참 머리가 없는 사람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이제 혼미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그런 뜻을 이제 보면 또한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혼미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눈을 멀게 하다, 이제 블라인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아예 봉사를 만들어 버리고 눈을 그 멀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단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아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블라인드 쳐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낮에 잠을 자게 되면 햇빛 때문에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 치면 이제 빛 투과되지 않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커튼을 탁 쳐버리면 밤처럼 까맣잖아요. 도저히 밖에 아무리 햇볕이 쨍쨍히 비쳐도 방 안에 이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미라는 단어가 아예 블라인드 친다, 봉사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눈을 가린 사람한테 이 앞에 있는 꽃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라고 물어보면 눈 가린 사람이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누구누구랑 교제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구도자와 교제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그냥 기도해야겠다, 뭐 만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혼미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구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구도자를 위해서 더 간절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의 신앙의 삶에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합당히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연구하고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성경을 보실 때 이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전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그냥 책을 본다, 문서를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읽고자 하는 본문에 대해서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서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는 것,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그런 그 성경 외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 이제 원어 사전 같은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쓰인 그 단어의 그런 뜻들을 저희들이 안다면 아까 혼미와 같은 그런 단어처럼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도나 성경 사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 시대의 지형들이나 어떤 사전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뭐 역사적 배경 혹은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또한 알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주의해서 읽고요. 한 구절 한 말씀만 집중하지 않고 넓게 이제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나 성구 사전 등을 통해서요, 관련된 그런 말씀들에 연관된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훌륭하신 분의 뭐 강해서나 뭐 주석서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말씀을 먼저 이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먼저 가지고 저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부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분별을 낳고요. 올바로 저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탁입니다.